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이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게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이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게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고민들이 많은 나이에 또 주님 앞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고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헌신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식사로 또 함께 헌신해 주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시간이었고 또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거를 좀 길게 늘려가지고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또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 상황으로 여러분 적용을 하자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딱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예배당을 방문하셔서 나를 향해서 내 마음 속에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름 신앙의 정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보니까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실한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볼 때 그들의 행위가 아닌 그들의 마음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은 발견하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너희들의 사랑이 식어져 갔음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셨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늘 관심 있어 하시고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런 진실한 고백과 마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점검해 보고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을 던져봐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말고 그렇죠? 뭐 중고등부 시절, 주일학교 시절 때 말고 청년 때도 말고 내가 은혜 받았던 때 말고 요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2025년도보다도 2026년도 더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우리들이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분 분명히 있겠죠. 오늘 3가지의 기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증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내가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요즘 어떤 걱정이나 고민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사역을 하면서 지금 저의 아내 김은진 씨를 좋아하게 됐는데 계속 궁금한 거예요. 제가 고백을 했는데 몇 달 동안 연락도 없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좋아하는 것은 뭔지 막 보면 막 설레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우리 가족 잘 되려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트 가는 것처럼 내가 나와가지고 뭐 은혜를 골라 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나오실 때 가장 기대하면서 나오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나오신 분, 그분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더 준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오고, 여러분 예배 시간도 여러분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서,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에 계속 광고하잖아요. 15분 전에 1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것을 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그런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마트에 가듯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주님을 통해서 내가 받고 싶은 응답과 복 때문에 나오는 성도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내가 급한 이 문제, 내가 필요한 이것을 빨리 타내고 얻어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여러분 교회를 굉장히 많이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힘써서 구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권사님 딸의 취직과 장로님 아들의 사업 확장, 그리고 집사님 병 낫기를 위해서 가장 힘써서 바울이 기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힘써서 기도했던 제목은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여러분 무엇인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함께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각 교회들을 향한 기도를 보면 거의 여러분 단골 손님처럼 꼭 들어가 있는 기도 제목이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기도 내용을 여러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응답만 빨리 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통해서 받을 복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는 또 하나의 기준은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말씀 내용이 나오죠.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를 몇 개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것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는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삶 속에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4절의 본문 말씀에서만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킨다 그랬어요. 24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1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14장 한 장만 보더라도 똑같은 내용의 말이 4번이나 여러분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4번이나 반복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루가 지난 월요일만 돼도 여러분 본문 말씀이 뭔지 설교 제목이 뭔지 뭔 내용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몸부림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몸부림침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연도부터는 어떻게 해요? 본문 말씀에 셀 모임을 하는 거예요. 더 기억에 남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지키려는 몸부림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무수한 말씀을 듣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스쳐 지나갔는지 전혀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달콤한 말씀을 통해서 늘 위로만 받고 복만 받으려고만 하지 하나님 말씀이 조금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어때요? 흘려버리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의 게으름,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그동안 나만의 철학과 나의 생각, 나의 계획까지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려놓기가 어때요? 굉장히 싫은 거죠.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뭐예요? 달래고 싶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변화될 생각은 없고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좀 이렇게 헌금할 테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달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뭐겠어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바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달래서 내 욕심과 내 뜻을 성취하고 싶은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은 척만 하지 부담스러운 말씀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만 쌓으려고 하지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 순종하기에는 더 힘들고 싫은 거죠. 그런데 가끔씩 위로는 받고 싶고 문제는 해결받고 싶기에 하나님을 부담되지 않을 정도만,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만,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을 넘지 않을 정도만 하나님을 알고 그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올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너무 쉽게 예수 믿는 것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쉽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만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담되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안 나온다 그래요. 속으로.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뭐. 내가 다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너무 마음 아픈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여러분 학원입니까? 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학교 앞에 딱 가가지고 타일 쓰고 막 제가 학교 앞에 전도를 막 나가거든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막 이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교회 끊었어요. 이렇게 얘기. 교회를 끊었대.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를 붙잡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은 대부분 우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뭐예요? 손해보는 것들 투성이에요. 성경이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여러분 쉬웠습니까? 여러분 한국 떠나올 때 여러분 쉬웠습니까? 미국 정착할 때 쉬웠습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선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을 때 마지막 날 7바퀴를 쉬웠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가뭄의 때에 하필이면 가난한 사르브랏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 때, 다니엘이 창가에서 이미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전부 여러분 어때요?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이었고 뜻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하고 결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분명히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폼으로 성경책 가지고 교회 1시간씩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말씀을 얼마나 듣는지를 보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고 바로 흘려버리고 뱉어버리는 그런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가 아닌지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바라그니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기쁨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정말 좋고 사랑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을 할 때부터는 주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주는 기쁨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껴요, 안 아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껴요, 안 아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던 마리아.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여러분 어떻게 보였어요? 너무 아까운 허비로 보였다는 거예요. 정작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에게는 어땠어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게 내 가장 귀한 보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고 주님은 그 향유 속에 담겨져 있는 마리아의 진실한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이야기하라 말씀하셨어요. 요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는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젊음을 드리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까운 거예요.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기만 하고 옆 사람 보면서 내가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은 생각만 자꾸 들고 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순교자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인데 여러분 젊은 날에 한국 땅에 와가지고 목숨을 잃고 조선 땅에 와서 목숨을 잃고 아이도 병에 걸리고 죽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위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큰 감동을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이에요?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너에게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사실 바울도 여러분 그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옆 사람이 말해 주지 않아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복음 전파,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도 아깝지 않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데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면 그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어디까지 써보셨습니까?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젊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까? 부담입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여러분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잖아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넌 안 돼. 넌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지도자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삐져요, 안 삐져요? 삐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삐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였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계획이라면. 그러나 하나님, 제가 성전은 건축하지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재는 제가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자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엄청난 헌금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저는 돌려드릴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나이까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드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구나. 드리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 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너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더 사랑해 주시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요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저의 우선순위는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는 것. 내 평생 주님을 다 알지 못해도 알아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좀 살겠습니다. 요즘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셔서 그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할까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이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이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물으십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할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한해 드리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마음을 점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원수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말고 내가 중고등부 시절에 말고 내가 청년의 시절 말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형식이 아니고 내가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앞에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정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 상황이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뛰어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마음들을 날마다 점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헌신하며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오직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이 감사세. 오 주의 크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이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힘써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자리